네, 안녕하세요. 7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날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오늘까지 건강 지켜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또 화요일까지 교회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언제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날 맞이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지켜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예전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초등학교 교장이 있었는데 그는 수십 년 동안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지냈는데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교장실에서 바깥 창문을 내다보며 은퇴를 하면 나는 뭘 하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막상 할 일이 없어지고 갈 곳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창문 밖에 수놓은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나도 자수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퇴를 한 후에 스룰로와 예쁜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남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함께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기관이 바로 이 헨하우스라고 하는 이 모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또 사사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각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 수많은 일꾼을 부르셔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부르셨고 그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일하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나중에 12 사도의 한 사람이 되었고 바로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작은 야고보, 또 다데오, 또 가나안 사람 시몬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 알페오는 4명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레위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줄곧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여기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 있는 세관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이 가버나움은 예루살렘, 다메섹, 두로로 가는 이 교통의 요지였고 또 헤롯 필리페의 영토에서 헤롯 안디바의 영토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는 이 가버나움에서 수출입 상품 혹은 생선, 과일 이런 농산물에 대한 이런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정부에서 고용한 민간업자였습니다. 이런 이 통관 업무를 감당했는데 바로
이 당시 이런 세리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아주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또 동족들에게 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 반역자로 낙인 찍힌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리 그러면 한마디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아프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다고 하시면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죄인인 그를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태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9절을 보시면 일어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이런 마태는 그동안 세리로 일하면서 아마도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나? 내가 동족들에게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일을 꼭 해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름대로 인생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무상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러기에 그는 즉각적으로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죠. 마태는 이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까지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집은 꽤 넓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태의 친구들까지 아마도 한 20여 명 이상은 모였을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앉았을 것이고 다른 한쪽은 마태와 또 그 친구들이 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은 거룩하다고 하는 무리들이 앉아있고 그 반대편은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그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무리들과 자리를 함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왜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리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분리되었다 이런 뜻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거룩의 개념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거룩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어울리게 되면 이것은 거룩한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기가 길을 지나가면 눈을 감고 갔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기둥에 부딪히고 그래서 상처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룩의 개념은 잘못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리와 창기를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응답했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내면은 다를 바가 없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속에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보실 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마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죄인과 같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보답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